반갑습니다. 구름 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책방에서 신학 공부 성경 사본학 시리즈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필사본들 중 원본에 가까운 것을 찾아내기 위한 외적인 조건들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본문 내적인 조건들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들이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내용들 중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기준들을 말하죠. 가장 먼저 설명 가능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과학 연구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원리죠. 어떤 가설이 나머지 이론들을 잘 설명한다면 그 가설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리입니다. 우선 필사본 연구자들이 어떤 문장이 원문에 가깝다고 가설을 세운 다음 그와 다른 문장들이 왜 원문과 다른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앞서 가정한 문장이 원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그 설명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가설을 세워야겠죠. 앞으로 몇 가지 예를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꺼냈던 가상의 구름복음을 다시 보죠. 여기에 구름 책방은 강남구에 있었다라는 문장을 담은 필사본이 있다고 해보죠. 우리가 이 필사본이 원문에 가깝다고 가설을 세운 다음 그와 다른 문장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필사본에서는 구름 책방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면 그 이유를 추정해 봐야죠. 단순히 필사자가 실수로 서울시라는 단어를 넣었을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필사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쓰인 거라면 그 사람에게는 강남구가 어디 있는 지역인지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라는 구절을 후에 추가했다는 설명은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필사자가 구름 책방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었다라는 문장을 보고 일부러 서울시라는 단어를 뺐을 것 같지는 않죠. 물론 실수로 그 단어를 빠뜨린 필사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그룹에서 여러 사본들이 꼭 그 단어만 빼먹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원문은 구름 책방은 강남구에 있었다로 보는 게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 가능성의 원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이 원리는 어떤 필사본이 가지고 있는 신빙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어떻게든 말이 되게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비슷한 수준의 설명이 가능한 몇 가지 이론이 있다면 판정을 내리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최소한의 원리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필사자의 습관과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습관이라는 게 있죠. 어떤 분은 설교를 하실 때 늘 무엇무엇인 것입니다를 반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설교 한 편에 막 100개씩 들어가기도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시죠. 습관이 그렇습니다. 필사자들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한 편의 긴 사본을 읽다 보면 이 습관이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필사자의 습관과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그건 필사자의 표현이 아니라 원본의 표현에서 그대로 옮겨 쓴 것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항상 짧은 문장을 선호하던 필사본 가운데 갑자기 긴 표현이 사용된다면 그건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우선 필사자들의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필사자들이 원본을 베껴 쓰면서 자주 자신의 문체에 맞게 고쳐 쓴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필사자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죠. 필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런 사본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더구나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는데 일부러 자신의 필체로 고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자칫 이 원리는 필사자의 습관에 맞게 기록된 문장은 원문이 아니라는 식의 결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이죠. 사실 필사자의 습관에 일치하는 문장들이 항상 필사자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필사자가 보고 쓴 앞선 필사본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죠. 물론 그래도 전체적인 문체와 다른 문장은
그보다 앞선 문서에서 나온 가능성이 높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언어적, 신학적 변경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덜 세련된 표현이 원문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필사자들이 문체를 세련되게 다듬어 쓸 수 있으니까요. 단어나 문장을 아예 바꾸는 건 아니라도 대명사나 접속사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읽을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덜 친숙한 표현이 원문에 가깝다는 주장도 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필사자의 신학에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사자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면 자신의 신학에 맞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각 유형이 가지는 신학적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 기독교 교리에 본질적인 변경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필사자가 필사를 하는 도중 빠뜨리거나 중복하는 실수에 관해서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자들은 이런 실수의 경우 그런 실수가 없는 쪽을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은 필사본에서 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대인들은 기록보다는 암송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필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필사자들이 어떤 부분을 필사하다가 자신이 이미 외우고 있는 다른 구절들과 조화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구름 복음을 가져와 보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가상의 복음인 책방 복음도 필요합니다.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구름 복음과 책방 복음에도 이런 평행 본문이 발견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름 복음에는 구름 책방에는 루이스의 책이 많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방 복음의 경우에는 어떤 사본에는 구름 책방에는 루이스 컬렉션이 있었다라고 써 있고 또 다른 책방 복음의 사본에는 책방에는 루이스의 책이 많다라고 써 있다면 이 두 사본 중 어떤 것이 원문에 가까울까요? 학자들은 첫 번째 사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사본은 구름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필사자가 책방 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자신의 기억이 좀 더 반영된 내용으로 기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평행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 원문에서 나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합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합쳐서 기록하는 경우죠.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본에는 천사들이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B라는 사본에는 천사들이 찬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본에는 천사들이 찬송하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어떤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울까요? 학자들은 C가 상대적으로 나중에 기록되어서 A와 B를 병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앞에 두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적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이건 반대로 A와 B가 C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일부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반론을 마주해야 합니다. 타당한 지적이죠. 고대 저자들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대체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저자의 글에서 유독 이 부분에서는 긴 문장이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병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학자들은 저자의 문체에 맞는 문장, 또 문맥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장이 원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무엇이 저자의 문체인지 혹은 필사자의 문체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고 문맥에 자연스럽다는 기준은 앞서 두 번째로 말했던 필사자의 습관과 다른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기준과 충돌할 여지도 있으니까요. 내용을 배울수록 확실성보다는 애매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원문을 추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학문적인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원문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한편 이 사본학 연구는 학자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잠정적인 본문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손에는 성경의 원문이 없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하는 일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편에 걸쳐서 사본학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채택이 되면 구름책방에서 제작한 굿즈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